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아멘. 주님께 구하는 것, 또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또 각종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사실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닙니다.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존전에 가서 주님 앞에 구하고 또 두드리고 때로는 하소연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위로와 또 응답,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신음소리에, 주님은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다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해결 방법까지도 해결까지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 그것을 그리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어느 자리에든지 어떤 주어진 상황이든지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면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다시 일어나라고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다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의 주제인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화요일, 수요일 사이에 제가 10년 전에 잠시 섬겼던 관악대교구의 어느 소교구의 구역장님이 지금은 지역장님이신데요. 카톡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1년 동안 관악대교구 어느 소교구를 맡고 있었는데 총무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의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다고. 그래서 지역장님께서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권사님을 좀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그 권사님의 남편인 안수일사님께서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질병을 한 5년 6년 앓다가 지난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권사님이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을 옆에서 수발들고 정말 건장한 남편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잘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은 사이에 어머님이 소천하시는 소식을 들으니까 또 권사님이 놀라셨겠죠. 그래도 다행인 건 어머님이 연세가 102세세요. 장수하셨죠.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도 그래도 권사님 어머니가 좀 더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연락을 받고 이제 입관을 하는 그 당일 아침에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잘 지내셨죠? 제가 보통은 교구를 떠나거나 제가 맡았던 부서를 떠나고 나면 성도들에게 일부러 전화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연락이 오면 통화하고 연락을 좀 취하는데 일부러 전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또 주회종들이 또 사역을 잘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이 주회종과 잘 이렇게 호흡을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어제는 지난주에는 연락을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기도를 잠시 말씀을 나누고 10년 만에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 건데 기도를 드리는데 말이죠. 뭐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위로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북받치는 그러면서 수화기로 전화를
드리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스크린까지 막 지나가는데 내가 진짜 나이를 먹어가나? 그런 생각도 기도 중에 막 들고, 성령님이 우리 권사님을 마음껏 위로하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스크린같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약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권사님의 마음과 심령을 위해서, 또 장례 절차를 위해서 참 기도드리는데 저가 막 저희 부모님이 소천하신 것처럼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잘 추스려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권사님 장례 잘 다녀오세요, 또 주안에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말이죠,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신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어진 그 앞에 있는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난 과거와 현재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조차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가장 최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신음하는 소리, 상한 심령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을 멸시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승리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혼돈의 시대, 그리고 여기가 진리였나 싶었더니 아닌 시대, 그냥 불안한 시대,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정말 가장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다시 기도와 간구로, 다시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직할성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성도의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기도는 성도의 특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하나의 성도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깊어지고 그리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별한 권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지전능하신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어둠의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각종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귀신들, 거짓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특별한 권위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특권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향해서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희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하죠? 저희는 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비결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리를 주셨고 권세를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 기도에는 능력이 행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부르짖고 기도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 기도는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의 거룩한 그 화목이 이루어질 때 실제로 성도는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준 그 특권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잘 활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성도는 주께 기도드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시는데요, 시편 86편 7절 말씀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138편 3절 말씀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느 주어진 때만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또 선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짖고 다시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는 이 애슐리 타운이라고 하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볼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 고아원에 이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약 일주일 동안 그냥 냉골로 살아가야 한다는 관리 기사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루 온종일 교회에서 뭐라고 기도를 드리셨는데요, 오늘 자막에 잠깐 나오다가 사라졌습니다. 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저 수하의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은 봄 날씨를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말이죠, 목사님께서 그냥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권리를 가지고 기도를 드렸는데 갑자기 영국에 그 동남풍이 갑자기 확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국 전체가 따뜻한 봄 날씨로 확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불었던 북풍을 사라지게 하고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이 온실과 같이 따뜻한 지역이 돼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따뜻하게 잘 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딱 지나고 보일러를 다 고치고 나니까 갑자기 겨울에 한파가 밀려오게 된다. 참, 이 응답을 경험한 이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라고 국한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신 그렇게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행사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조차 꾸지 못하고 기도를 아예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거짓의 원수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권리를 행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응답입니다. 될 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치료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기도는 말이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기도는 전적으로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혹시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딘가 몸이 아파서 불편하십니까? 생활의 각종 곤고와 갈등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해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기도를 드리는데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요, 맡기는 기도는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어질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드리는 것이 맡기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 말 누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기도 안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불안과 염려 근심이 가득한데 말이죠, 그냥 불안과 염려 근심 가지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그냥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끝까지 맡기고 매달리는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기도, 여러분들이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끝까지 여러분이 매달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평안하게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전폭적으로 성령님을 도움을 구해서 고난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이 벗어나 근심이 없어질 때까지,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요 그리고 응답이요 치료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 주의 종들이 계신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홍원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국장님도 역임하시고 대교국장님도 역임하시고 또 부목사님도 역임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께서 대교구장으로 사역을 하시던 중에 오해를 사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김홍원 목사님을 불러서 물으셨습니다. 정말 그런 실수를 했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아무 변명 없이 아무 소리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그냥 다 맡기고 그냥 침묵합니다. 결국 목사님은 스웨덴이라는 곳에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렇게 1년, 2년, 4년, 5년, 7년의 세월인 후에 지난 후에 목사님이 그 오해가 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영희 목사님께서 이 김홍원 목사님을 들어오라고, 그리고 말이죠, 목사님께서 끝까지 이 김홍원 목사님을 정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사님을 곁에 두시고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제자가 오해를 받고 정말 이렇게 떠나가서 오랜 세월 동안 그래도 침묵하고 그냥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목사님을 사랑했던 조영희 목사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억울한 상황들, 그리고 변명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변명하거나 오해를 풀지 않고 그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의 그 신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셔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친히 간구하시면서 조목조목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 것을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6월이었던가요? 6월 달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보 기도실에서 매 분기마다 1년에 4번 정기 감사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 여기 기도자 자리에서 어느 권사님께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면서 갑자기 뭔가 권사님을 보고 싶어서 그랬는지 눈을 이렇게 뜨고 권사님을 보니까 권사님께서 약 2분에서 3분 동안 뭐라고 기도를 드리시는데 저는 놀랐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구나. 권사님께서 여기서 강대상을 왼손을 딱 잡으시고요, 오른손을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수를 세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야, 저는 그렇게 기도드리는 거 모습 처음 봤습니다. 이거 뭐냐면 항상 주님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그걸 또박또박 이렇게 몸이 흔들릴 만큼 이렇게 탁탁 하시면서 기도를 드리시는데, 야, 근데 그 작은 체구에 말이죠, 얼마나 강단 있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리시는지 제가 기도를 드려 눈을 떴다니까요. 그리고 권사님 보니까 그냥 기도 드리는 게 아니라 탁탁 하면서, 여러분, 내가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행해달라고, 내가 갈 수 없는 것을 나를 가게 해달라고, 내가 치료할 수 없는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목 놓아 주님께 하나하나 조목조목 주님 앞에 때를 따라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시덤소리를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려고 붙잡으면 주님은 그때 팔짱을 끼고 여러분 방관하십니다. 하는 데까지 해봐라, 하는 데까지 해봐라.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을 때까지 주님은 그렇게 아마 방관하시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가지고 주님께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환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되게 해달라고, 응답과 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제목으로 이 세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성도의 특권을 행사하는 것.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 야훼 하나님이 주님 주신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성령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룰 때까지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이죠, 기도는 예수님만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기도는 예수님만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구세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주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념의 기도가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우리를 혹시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어서 되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미련한 길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이 또박또박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은, 사람의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인생에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 이 중보 기도실에서는 말이죠, 금주 이번 주 수요일 28일부터 4주 동안 중보 기도 학교가 진행됩니다. 4주 동안요. 우리 사랑하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1998년 10월에 발행하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이 작은 책자를 가지고 이제 4주 동안 성도님들이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50여 분 정도가 수강 신청을 하셨다 그래요.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 이 3층 다목적 홀에서 이제 강의가 진행될 텐데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냥 지금 계획으로는 50분 강의 중에 20분은 강의를 하고 30분은 그 주제를 가지고 30분 동안 기도를 드릴 텐데요. 그래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함께 공부하겠다고 신청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그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자복하는 그런 중보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국내 복음화와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을 사역을 잘 돕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생활의 범사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모여서 합심으로 여러분 기도드리십시오. 나의 기도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기도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 그때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내 가정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 가정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때로는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때로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입니다. 예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가 성도 되어가고 교회가 교회 되어가도록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 동안 신앙생활을 오시면서 경험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동안 부르짖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기도가 1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아니면 20년 후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소신을 가지고 기도드리고 나갈 때 원수 마귀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주의 귀신들은 떠나가고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몸이 고침을 받고 강건함으로 주님의 선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강제로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배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간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말이죠, 금요 성령 대망의 시간에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 주 주일날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왠지 한 주간 내내 기도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날 당회장님께서요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는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다른 미사역으로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뭐 기도는 이렇다 저렇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다 준비해 놓고 오늘 사무실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이렇게 막 다시 이것 정리하고 이것 살피고 막 있으면서 생각하니까 기도를 이것저것 이것이다 저것이다 막 정의하는 것이 괜히 성도들이 더 불편해지는 건 아닌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냥 마음을 토하고 그냥 한 것인데 이거다 저거다 해가지고 괜히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이죠 그냥 이것저것 살피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부르짖고 다시 부르짖고 다시 부르짖으면서 여러분이 기적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꿈과 지혜,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